얘기를 보면서 우리의 얘기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등을 갖고 있는데, 등에 불이 꺼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죠? 이게, 우리 안에는 등불이 있어요. 근데 이 등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캄캄하니, 방황을 하죠. 지금 이 가정을 보면 불이 꺼졌어요. 근데 불이 꺼졌는데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오거든요.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왔는데 불이 꺼지니까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은 언약을 붙잡았을 때 신앙의 사람은 불이 켜져요. 근데 이 가정은 언약을 붙잡지 않고 언약을 놔버렸기 때문에 불이 꺼졌지요. 불이 꺼졌는데 흉년이 왔어요.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불이 켜져서 흉년이 와도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어요. 파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놔버렸거든요. 불이 꺼졌지요. 흉년이 오면 흉년이라는 바람을 따라서 흉년이라는 바람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게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언약 백성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길이 있어요. 보여줘.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언약을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려갈 건 밀려가요. 근데 어디까지 밀려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엉뚱한 이방 땅에 있다가 바람에 휩쓸려서 거기다가 때려버린 거예요. 오늘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왔는데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린데 흉년 때문에 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라는 말, 이 흉년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어려움이라는 흉년이 왔어요. 근데 이 말을 내가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흉년이 들렸거든요. 야, 정보가 온다. 어려움이라고 한다. 어려움이 왔네? 이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들은 다음에 나는 신앙에 반응할 것이냐? 신앙에 반응을 하지 못할 것이냐?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믿음은 버리고 그냥 우리 형편에 따라 반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나에게 어느 날 다가온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 믿음은 없고 그냥 형편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요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흉년이 극복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흉년 앞에 나를 딱 세우면 흉년이라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를 몰아쳐서 모압으로 갔다가 던져놔버려요. 그런데 흉년이 오면 흉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언제든지 우리는 흉년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 믿음이 뿌리째 뽑히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 흉년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다르게 보지 말고 우리가 좀 우리 신앙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가정에 흉년이라는 기근의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거절을 못해요. 흉년이 오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따른다.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소리가 내 속에 들렸을 때 이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최은정 집사에게 갔는데 몸의 메시지가 계속 뭐가 와요? 자기 현실이 못 걷는 건 메시지가 온 거예요. 주저앉아서. 그리고 세포가 늘 이렇게 차고 올라온다고. 발이 못 쓰는데 이제 손도 못 쓸까?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을 끌어줬죠. 의사나 현실은 맞다. 이 메시지가 내 인생을 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냥 정보지. 내 몸이 이렇다는 정확한 진단이지. 진단이 보이지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자, 크게 하면 아무리 어렵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몸에 반응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건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바로 그런 숙제예요. 오늘 여기도 흉년이라는 바람이 왔어요. 흉년.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최은정 집사에 가서 같이 믿음의 말을 하고 했던 것은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흉년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것 아니야. 그냥 상황이 말하고 환경이 말하고 흉년이라는 언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따라가 버리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 아무리 내 몸에 내 환경에 어려움이 없다 해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 영은 내 인생은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훈련이 우리가 묵상훈련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정보가 많아서 나를 축복한다 그래도 그러죠? 복을 줄 것처럼 보이죠? 따라가면 안 돼요. 왜 따라가면 안 되죠?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려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이 돼, 형편인데, 상황이 돼,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먼저 반응하십시오.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훈련하지 않으면 내 수준으로 사면 내가 땀 흘리면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내 손으로 한 줌 먹고 하나님의 손 한 줌 먹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나에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흉년 앞에 흉년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소리로 내가 받아들여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겁주는 거야. 이것이 나를 못 죽여.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고 귀를 열어야만 내가 커요. 오늘 나오미 가족은 흉년이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 원래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 사는 백성이에요. 근데 뭘 듣고요? 흉년이 하나님으로 들려왔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잠이 들면 까딱 잘못하며, 근데 종교인들은 다 어떻게 한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 상황에 따라서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자, 흉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어려움이 바람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것이냐? 거절하고 진짜 내 인생이 주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이거 분별이 안 되면 늘 고생해요. 축복의 문제는요, 나를 쓰는 문제는
여기에서 승부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가 오늘 다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 10년만 훈련해 버리세요. 그러면 내 안에 체질이 되면 아무리 바람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홀길라 그래도 안 넘어가요. 누구요? 하나님의 소리. 여기 오기 전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에 7시에 모인다고. 근데 평소에 전화도 안 한 사람이에요.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내가 안 가요. 분별이 되기 때문에 난 정치판에 안 들어가요. 끊임없이 와요. 예.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거든요. 유치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나오미는 세상의 소리, 거짓 메시지처럼 흉년이라는 정보를 듣고 그가 따라가 버려. 큰일 났다. 빨리 이민 가자. 이민 가야만 우리가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입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닥을 쳐도 거기 있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회복합니다. 오늘 최은정 집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가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걷는 것이 그렇게 감사를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동성교회 일꾼이 된 것 같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동성교회 안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고. 할렐루야. 자기가 가졌던 믿음, 말씀 묵상에서 믿음이 맞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에 와보니까는요 너무나 자기가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철저히 내려놓고 고백을 분명하게 했어요. 묵상훈련 했던 진가가 나왔어요. 얘기를 해보면 약하면서도 속에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에 했던 보람이 있었어요. 아침에 8시에 갔습니다. 어제 저녁 9시에 전화가 왔길래. 그 정도 갈급하다는 거죠.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 안 보인다고 치라. 내 얼굴 안 보인다고 바꿔서 그 정도로 사모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바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게 오는 바람을 그가 받아들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끊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살린다. 근데 가슴이 다시 정리가 돼서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신호등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영적인 신호등을 무시하면 바람 소리도 듣고 흉년 소리도 듣고 가버려요. 이게 신호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딱 파란불이 있는데 빨간불인데 무시하고 가버려요. 우리가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사고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소견대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요, 신호등 무시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모압으로 가라고 파란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빨간 불이 켜졌는데 가버린 거예요. 신호등을 무시하면 지나갈 때는 괜찮은데 그 이후가 사고가 터진다. 오늘 이 가정 거기 가서요, 남편 죽지 두 아들 죽었어요. 이게 죽었다는 것보다도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신호등 무시해서.
영적인 신호등 무시하면 뒷감당은 반드시 치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호등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한 거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도 성경이 나오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등을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상황 빨간불이에요. 아니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인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버려요. 흉년일 때 하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흉년이 있을 때 흉년이죠. 흉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흉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 간섭으로 흉년을 벗어나요. 여기 흉년이 있을 때 여기 보면 8절인가 7절인가요? 8절,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간섭이 와요. 그리고 그가 힘을 얻어 그 흉년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행하셨다, 교회에 행하셨다, 이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좋으시겠구나. 다음에는 내 차례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정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모압에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양식 주셨다는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이었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버려요. 이게 미션이고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런데 무시를 해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한 가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모압으로 간 것이 사건이요,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면 안 돼요. 신호등 위반해서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나오미 가정은 모압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보세요. 이거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오미의 가정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당시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안 지키고 다 합리화시켜서 살면 너도 나도 하면 다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러죠? 너도 나도.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믿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요. 이런 시대가 되면 큰일 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든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해석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저는 많이 보지요. 너무 많아요.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민이고 이 가정에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세울까? 목회자는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아무리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아침 묵상하신 분 있어요? 묵상 안 했어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가요. 그런데 아비나답을 묵상을 했어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 법궤를 다윗이 몰고 간 거 아니라 모셔가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비나답 집에 아들이 아요와 우사가 이렇게 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이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기로 했을 때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아니면은 자기 수준에서 했어요? 자기 아들들, 야, 이거 해라. 자기 수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의탁을 했으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와서 맸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수준으로 한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방법을 어떻게 해요? 술에다 싣고 가버려요. 자, 대답하세요. 우사가 죽었지요. 우사가 소가 뛰어서 법궤를 떨어뜨리면 그냥 붙잡아서 우사가 죽었거든요.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아니, 대답해요. 우사를 누가 죽인 거예요? 아비나답이 죽인 거예요.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비나답이 신앙이 발라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메고 갔다 그러면 자기 아들 안 죽여요.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죽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깨에 메고 가라 그러는데 그들이 지금 방법이 어떻게 해요? 술에 싣고 가죠. 멈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에 메고 가는 것은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술에 싣고 가는 게 하나님 멈춰라. 나는 이렇게 안 간다. 그렇게 아침에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멈춰라. 나는 너희 가정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얘 너희 합리화시켜 늘 그러냐. 멈춰라. 뭐가 달라요? 멈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고 이제 가죠. 하나님이 멈춘 겁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미워서 죽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비나답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겁니다. 예. 아비나답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 섰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해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 섰어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바람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섰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안 섰어요. 바람이 오니까 그냥 뭐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손을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람이 오지만 흉년 앞에 그들이 선 거예요. 흉년을 이겨보려고 하니까 피해간 거예요. 그들이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은 흉년으로 놔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내가 약속의 땅에 내 백성은 흉년이어도 어려워도 여기 자리 지켜야 한다는 거. 이방 땅으로 절대 못 가게요. 근데 그들이 가버렸죠.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들이 두 아들 죽이고 그랬죠.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한 거예요. 돌아오라고. 자, 성경을 볼 때 꼭 이렇게 보세요. 행위를 가지고 적용하지 마세요. 그 행위가 나타난 이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사가 죽었다 그러면은 우사가 죽었지요. 하나님 쳤지요. 그렇게 해석을 행위했다가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우사가 죽었는가? 왜 이들에게 흉년이 왔는가? 이것을 봐야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요. 행위적인 것을 적용해버리면 빗나간 겁니다. 하나만 여러분
왜 갔을까요? 나오미가 왜 모압에 갔을까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흉년이 왔는데 그들이 완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나 저에게나 교회에게나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을 이겨버리는 믿음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이게 흉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흉년이란 바람이 세구나.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어떤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걸 키워야 돼요. 어렵네? 늘 피해가면 안 돼요. 정면 돌파하세요. 요즘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은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믿음으로 한번 덤벼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깨를 부리나요?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다 바닥을 쳐도요. 믿음으로 나는 살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정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정보로서는 믿음의 근육이 안 켜집니다. 다 하는데 믿음의 근육은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슬러 올라가야만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진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 있나요? 그냥 지켜만 보지 말 못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흉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단어를 좀 바꿉시다. 저주라고 합시다. 저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내 생활에 와 있는 흉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흉년을 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소견에 오른 대로는 안 끊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끊어진다. 내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끊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소견에 오른다. 열심히 사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안 벗어납니다. 가난을 끊어버린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많은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 많은 것들도 있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채워야 한다는 거. 가난을 끌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이 끊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끊어져요. 질질 꿀고만 가요. 왜요? 고생 많이 한다는 거죠. 절대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소견에 오른 대로는 안 끊어져요. 하나님이 간섭했을 때 기근이 내게서 떠난다. 양식 주셨다는 말을 듣고 그가 모압에서 떠나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10년 동안에 흉년에 짓눌려가지고 10년을 살면서 남편, 두 아들 있는 것 다 바닥을 쳤어요. 흉년이 그렇게 짓눌려버린 거거든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그것을 흉년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생활의 실제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오고 있는 흉년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끊어집니다. 양식 주셨단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게 간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생각하사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어떤 사건을 읽다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내 사건으로 실상에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역사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온 하나님이 나에게 온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일이 일어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감정이입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 내 아픔, 내 기쁨, 울고 감동되고 흥분하고 이런 체험을 늘 해야 돼요. 우리의 실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흉년, 기근, 가난, 저주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끊어질지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호등 무시하고 가면 절대로 안 끊어진다는 거. 노력해서 끊어진 것은 없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 안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낮에 이번 주하고 그 전주에 누구 한 사람 왔죠? 왔죠? 제 생각건데 신천지가 됐어요. 자기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 자기 소속을 밝히지 않고 이 동네 오래 살았습니다. 군자동에 사는 어디 삽니다. 어느 교회에 다녔습니다. 소속을 밝히지 않으세요. 소속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확률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닌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은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제 보는 관점에서는 신천지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비춰진 것이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오란 소리 안 하고 밥이나 먹고 가시오.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움, 흉년 어떻게 끊으실래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끊어집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너도 나도 이렇게 살 때는요, 안 끊어집니다.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이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능력이었다는 거죠.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그러죠. 나오미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마음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언약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게 언약을 놔버린 거거든요. 이게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건데 돌아오면 누가 회복해요? 하나님이 계속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돌아와야 할 일이 있나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 나 이렇게 살면 잘 되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 주시겠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오는 것이 내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자리,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자리. 행여나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서, 교회 일할 때 절대 우선순위를 내 일로 먼저 가지 마세요.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는 철저한 이것을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절대로. 새벽 기도 할 때는요, 직분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주일날 잔치집에 간다. 그 사람 자격 없어요. 나는 이제는 이 사람 안 준다. 그것도 못 이기면 어떡해요? 이미 그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야 주일날 무슨 뭐 행사 있으면 나 간다. 다 가버려. 누구도 하는데 뭐. 그렇게 메시지가 가버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선순위가 틈새를 해갖고 야금야금 하거든요. 이게 합리화예요. 법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법을 이렇게 쭉 하면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주일이 있을 때 그 상황과 싸워서 이기면서 예배자로 서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세 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양만 예수적이지 힘없어요. 그 속에는 내 생각에 속에는 옳은 대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돌아와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시작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규례로 돌아오시고 자녀로 돌아오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봅시다. 자, 7절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 명일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일어나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조폭에서 나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2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빠져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 나와요. 나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못 나옵니다. 아인 줄 알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인 줄 알면서 못 나와요. 그놈은 정 때문에, 편한 것 때문에, 육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을 받았던 이 위치를 어떻게 포기하고 나와요? 못 나와요. 오늘 여기 보면 거기서 빠져나와요. 모압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내 습관에서, 내 사고방식에서, 내 합리화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로 들을 때만 빠져나옵니다. 내 말 듣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다 함을 그가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짐을 챙겨서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훈련을 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던 부분들을요, 말씀에 다림쳐서 아니다 그러면은 싸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달에는 안 내려놨다면 다음 달에 내리겠습니다.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늘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와기 시작해요. 1년 동안 해도 안 놓으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그렇게 무기력하게 생활한 거예요. 저는 늘 경험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단 늘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생활이 돼야만 그걸 느끼지, 말씀이 정보나 지식으로 가면 못 느껴요. 실생활. 강고를 하나 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 들 부담감이, 아직 근육이 없어서 못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살도록 힘을 주세요.
살도록 힘을 주세요. 늘 그렇게 따라가야만 어느 날 힘을 줘서 극복이 되면 늘 신앙이 자란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그 땅에서 나왔어요. 보통 나온 거야. 축복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온 다음부터 어디로 가? 베들레헴에 가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원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흉년이라는 이 단어를, 정보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없는 이 가정이 모압으로 흉년이라는 바람을 타고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이 가정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놔버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흉년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흉년에서 벗어납니다. 흉년이 끊어집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흉년이, 가난이, 어려움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이 계속 있을지어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어두움이 정체를 밝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떠나갈지어다.